아침에 밀을 비벼 먹었더니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했다고 대적했다니까. 왜냐하면 먹는 게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이 알갱이와 껍데기를 벗기는 이 행위가 추수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만큼 철저하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니까요. 누굴 위해 지켰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지켰겠죠.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되 오늘날 고시 공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 율법의 613가지 모든 규정들, 잔 규정까지 하면 2000개가 넘는 그 모든 규정들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그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삶에 거기까지는 안 가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는데 과거에는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구제하고 철저하게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철저하게 금식하고. 자, 그러면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왜 사십니까? 라고 말하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나왔듯이 가장 큰 계명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누구보다 그 구절을 잘 알았다고요. 왜? 그 구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하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어도 전에도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아까 읽은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아노라. 하나님 전혀 안 사랑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랬지만 뭐가 안 내려진 줄 아십니까? 자기가 안 내려졌습니다. 자기 목적이 안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5절에서 7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보면 그 모두 안 내린 걸 볼 수 있죠. 개인적인 야망이 벌겋게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죠. 개인적인 야망, 명예요.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케 하는 성전이냐.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걸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이걸 보시면 그들 속에 뭐가 벌겋게 살아있죠? 탐심이 벌겋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자기 집착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한 건 언급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안 내려졌느냐? 자기 목적이 안 내려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그들은 당연히 말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고 그랬을 것이지만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은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전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자에 불과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정확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11조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업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려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사실 돈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어떤 교회 제가 집회했더니 어떤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청직이죠.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실제로 인식하고, 그 소유의 소유권이 실제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며 실제로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복받아서 잘 사는데 억울하면 너도 복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자세들이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이요, 오늘 하늘을 찌릅니다. 교회 안에 공중에 먼지보다 많은 게 오늘날 성도들 삶 속에는 탐심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한 게 이만큼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라 말하지만 자기 목적, 자기 원하는 바가 이만큼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뭐가 없는 게 오늘날의 교회죠. 성도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합니다. 그거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우리 신앙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목적만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한 삶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그러지만 자기 목적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건 전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 목적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을 살 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항상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그래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요, 그 중심에 탐심이 있게 되고, 그러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나타나는 열매의 전형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사람 두려워함과 선별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함과 선별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5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평가는 소중히 여기지 않고 상대방의 평가만 소중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안 여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뭐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나를 보시라니까요.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 동일한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41절에 나는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려면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안 여겨야 합니다. 근데 사람의 평가도 같이 소중히 여기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 게 아니라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전파되는 메시지가 한 예를 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입니까? 사람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한 메시지입니까? 오늘날 예배 순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지시하시고 제시하시고 보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보여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섬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해서 다시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날 예를 들면 목회자 중에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안 여긴다고 말할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오늘날 목회자보다 훨씬 더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성도 중에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안 여긴다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지 않겠죠, 있더라도.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 게 아니라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죠. 왜 그렇게 되는가? 탐심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선별적인 순종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인 순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의 유익된 것만 골라서 지킵니다. 자기의 도움이 되는 것, 유익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 목적이 성취되는 것. 반면에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것, 자기 삶의 조정이 필요한 것, 그것을 순종하게 대가가 요구되는 것은 모른 척 적당히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의 삶이 조정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삶이 순종하려면 대가 없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삶이 조정되기 위해 대가 없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행동이라도.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대가 없이 하나님 따라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내려지지 않으면 대가가 요구되는 것들은 적당히 넘어갑니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 하지만 자기 목적에 부합되는 것만 순종하죠. 이게 선별적인 순종입니다. 이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죠. 여러분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누군 줄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은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것과 선별적인 순종. 사울이 버림받게 된 사건이 사무엘상 13장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사울은 처음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인 걸 아시죠? 여러분 우선 사울은요. 외모부터가 잘생겼습니다. 카리스마적인. 이렇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이 고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힘이 곧 무기입니다. 그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니라. 보십시오. 대단히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을 하는데 그 당시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만큼 강력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언을 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요, 영적인 능력도 어느 능력 못지않게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 강한 치유의 은사 임해 보십시오. 금방 사람도 그들을 줄쫙 설 텐데.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 한번 강하게 임해 보십시오. 그대로 사람을 줄쫙 설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잘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기도라도 한번 받으려고 하고. 사울이 세워질 때 이처럼 육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강하게 임했습니다. 아주 총망받는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에게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맡겨졌습니다. 대단한 권력이죠. 파워. 근데 그 사울이 버림받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왜 버림받은 줄 아십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13장에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며칠 동안 기다리라고 했죠? 7일 동안. 사울이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안 기다린 줄 아시죠? 성경 자세히 보세요. 기다렸어요. 7일 동안.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군이 3,000밖에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모여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어떤 줄 아십니까? 상대방은 병거만 3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갑차만 3만 대예요. 6.25 때 우리나라 당한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비하면. 그뿐만 아니라 마병이 6천입니다. 여기는 마병이 없습니다. 그냥 보병 3천 데리고 나머지 다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그 백성은 저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냐? 해변에 모래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장에 나온다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각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과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담을 듣고 길갈레 모여 사울을 쫓으냐. 보십시오. 군대는 3천밖에 없습니다. 사람 모여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냐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층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상황을 아시겠죠? 전쟁에서 이거 완전히 지게 생겼습니다. 싸움이 이거는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히.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상황 일주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숨어서 벌벌벌벌 떨면서도 그냥 막 이게 턱이 막 벌벌 떨면서 우린 죽었다, 꼼짝을 죽었다. 그러면서도 하루빨리 사무엘이 오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겠지. 그러면서 그 하나 소망 가지고 떨면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람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흩어지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사울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그 제사를 딱 지내놓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아까 읽은 13, 8절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면서 사무엘 와서 뭐라고요?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영영히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메시아를 그를 통해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불순종한 거죠. 근데 우리 생각은 그래요. 아이고, 그 상황 닥쳤는데 안 그럴 사람 누가 있나. 근데 문제는 이거죠. 흩어진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울에겐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 두려워한다니까 사람은 벌벌 떠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더 우선인가, 흩어진 사람들을 붙잡는 게 더 우선인가라는 거지. 여러분, 다윗은요 반대로 자기가 블레셋 피해 있을 때 블레셋 족장과 함께 이스라엘 치는 데 가려고 했는데 다른 족장들 안 받으니까 돌아왔잖아요. 와봤더니 다른 족속이 와서 자기 아내, 그러니까 그 바울과 그 부하들의 아내들, 자식들, 그 다음에 짐승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걸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마저도 자기를 돌려치려고 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근데 그때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바울과 다윗을 꼭 혼동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하나님 가지 말라고 망갈참입니다. 그 상황인데.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버림받은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15장에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이 딱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시 말하면 이 두 사건 때문에 버림받은 겁니다. 그렇게 총망받았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버림받은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사건이 뭔지 아시죠?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뭐 하라는 거죠? 아말렉을 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방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번에 올바로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그가 순종하면 처음에 불순종했던 거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죠? 다 죽였죠. 누구 하나만 빼놓고. 아말렉. 그 다음에 짐승도 다 죽였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좋은 양 등 살찐 그 소수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프로테이지 따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99% 이상 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울이 불순종해서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아니 프로테이지로 99% 이상 순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직면하러 갔을 때 사울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는 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거였습니다. 왜? 자기는 99% 이상 순종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가 불순종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프로테제가 문제가 아니라 왜 왕을 살린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 왕의 목을 밟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그를 직면하러 갔을 때 벌써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직면하러 갔을 때 벌써 사울은 뭘 만들어놨죠? 기념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그 속에 개인적인 야망이 전혀 아직 안 내려져 있습니다. 탐심.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거 보세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 유익이 되는 것은 순종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도움이 되는 것은 순종하고, 자기의 대가가 요구되는 것은 불순종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돈이 내려져야 한다. 이런 설교는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세요? 성경에 있지만. 뭐만 좋아하세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 처음은 뭐 미약하시 나중에 창대하리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자기 목적이 전혀 안 내려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만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기 목적이 내려져야 할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적당히 넘어가면. 이게 전형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론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실제가 없는 겁니다.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전파되는 메시지만도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이 왕된 삶을 전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많지 않죠. 뭐만 부추기에 바쁜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데 바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탐심이 안 내려져서 그렇습니다. 사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그러지만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요, 그게 타락한 삶입니다. 거기에서 기복신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신약이건 구약이건 타락한 리더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역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의 한 축인 기복 신앙의 배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복 신앙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율법주의라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거짓 신앙 체계가 기복 신앙입니다. 그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삶이 인본주의고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 목적으로 사는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돌이켜야 개인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 베푸셔서 그 삶으로 돌이켜 주시기를, 우리가 그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